지난 주간에 목사님 또 장모님 몇 분과 함께 아침에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 영도에 있는 보리밥집인데 거기서 이제 아침을 먹었습니다. 갔더니 메뉴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1번 꽁보리밥, 2번 쌀 반, 보리 반, 3번 흰 쌀밥. 저는 뭘 먹었을 것 같습니까? 쌀밥. 저는 극단적인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쌀 반, 보리 반을 먹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쌀밥을 먹겠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보리밥집에 와서 쌀밥을 먹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은 자기가 어릴 때 보리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보리 이것만 떠올려도 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가끔 추억으로 먹는 보리밥, 과거 50년 전만 하더라도 매일 주식으로 먹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아련한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밥을 좋아하십니까? 쌀밥이에요? 잡곡밥이에요? 예. 아마 밥맛은 흰 쌀밥이 더 좋겠죠. 그런데 요즘 건강을 위해서 잡곡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몸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먹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배고프던 시절에는 참 이 쌀밥에, 하얀 쌀밥에 소고기국, 이게 소원이었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사람들은 이 밥에 소고기국 먹는 것이 소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쌀밥을 이밥이라고 합니다. 왜 쌀밥을 이밥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과거 조선시대에 이 흰 쌀밥은 왕실에서나 먹는 거예요. 일반 평민들, 일반 백성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흰 쌀밥은 왕이 먹고 또 고관 대작들이 먹는 것이고, 일반 백성들은 보리나 또 잡곡을 섞어서 먹고, 또 그것마저도 없으면은 옥수수나 다른 감자 이런 대용으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가끔 왕이 새로 즉위를 한다든지 또 세자가 책봉된다든지, 그리고 왕이 결혼을 한다든지, 이걸 가례라고 하죠. 이런 국가적인 행사가 있으면 왕실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에게 쌀을 이렇게 하사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시성을 가진 왕이 우리에게 준 쌀이다, 밥이다 해서 이밥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러한 조선시대 21대 왕, 영조 왕이 있습니다. 이분은 조선시대 왕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왕입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도 요즘으로 치면 별로 오래 산 게 아니에요. 81살까지 살았으니까. 이분이 나이가 66세 때 새로 세장가를 가게 됩니다. 왕비가 세상을 떠났어요.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나서 새로운 이제 왕비를 간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들어오는 왕비를 계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영조가 자신의 왕비가 될 사람을
면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이 왕비 후보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왕비 후보들이 여러 대답을 합니다. 모란 꽃이 제일 예쁩니다. 아닙니다. 국화꽃이 예쁩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데 15살 먹은 한 후보가 자기는 목화꽃이 제일 예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화꽃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죠. 그래서 왕이 질문합니다. 너는 왜 하필이면 목화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어린 왕비 후보가 나중에 왕비가 돼요. 정순 왕후인데 백성을 따뜻하게 하는 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 영민한 여성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고개가 무슨 고개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왕비 후보들이 여러 대답을 합니다. 어떤 후보는 대관령이 제일 높은 고개입니다. 또 어떤 후보는 추풍령입니다. 또 조령입니다. 이런 고개 이름을 말했는데 이 15살 먹은 이 어린 왕비 후보는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저는 보릿고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넘기 힘든 고개이기 때문에 보릿고개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으로 왕비로 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많은 왕들 중에 영조, 정조 시대가 가장 르네상스였어요. 전성기였어요. 백성들이 제일 살기가 좋은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조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도 보릿고개는 여전히 있었고 또 가난한 백성들이 가장 넘어가기 힘든 고개가 바로 보릿고개였다. 이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러한 보릿고개는 과거 50년, 60년, 7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했던 참 뿌리 깊은 아픔, 이것이 바로 보릿고개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또 굶어 죽었습니까? 그 촉은 목피, 풀뿌리, 그리고 나무 껍질 이런 걸로 연명을 하다가 또 굶어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리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보리추수를 해서 이 먹는 보리밥, 여러분 이게 얼마나 꿀맛이었고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음식이었겠습니까? 이 보리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또 이 고개를 넘어갔어, 또 살 수 있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가진 것이 바로 보리추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리추수 때 부르는 민요가 있죠. 무슨 노래입니까? 홍해야 어쩔시구 홍해야 잘 돌아간다 홍해야. 이 민요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우리 민요는 대부분 처량합니다. 한마는 이런 민요인데 아리랑도 얼마나 구슬퍼요. 근데 이 옹해야 보리타작 때 부르는 민요거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이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살 수 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룻기 말씀인데 이 룻기 말씀에도 보릿고개가 등장합니다. 이 보릿고개는 희망이라고는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보릿고개요, 인생의 보릿고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성, 이 여성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이 룻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사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사사기가 사사시대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한 350에서 400년 정도 이어진 시대가 사사시대고, 이 시대는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각자 생각대로, 그러니까 니도 잘나고 나도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대가 어지러웠겠습니까? 이러한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흉년이 들어보세요. 백성들의 삶은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이 사사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이 유다 베들레헴, 여기도 흉년이 들었고, 여기에 살던 사람 중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도저히 살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주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디로 이주합니까? 유대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여러분, 왜 모압으로 갔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이 모압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이 팔레스타인의 윗부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쪽에 사해가 있어요. 이 갈릴리와 사해를 쭉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강이 요단강이죠. 요르단강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쪽에 위치해 있어요. 예루살렘 모든 지역이 요단강 서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요단강 동편에는 이방 민족이 사는 땅입니다.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어요. 근데 이 요단 동편에 모압 사람들이 사는 땅은요, 굉장히 지대가 높아요. 해발 900에서 10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 사해 지역하고는 이게 기온이 달라요. 이 사해 지역에는 2월 달에 가도 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더워요. 그런데 해발 900, 1000m 정도 되니까 조금 기온도 선선하고, 거기가 고원 평지예요. 넓은 평지가 있고 또 초장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이 습한 바람이 그 해발 높은 곳에 부딪혀가지고 또 비도 많이 내려요. 그러니까 뭐 하기가 좋겠습니까? 농사 짓기가 좋죠. 그러니까 이 모압 땅은 곡식이 풍족한 땅, 또 양도 많이 치는, 그 모압 왕의 이름이 메사예요. 성경에도 이 메사를 양을 치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압으로 가면 우리 식구가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으로, 모압으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모압은 어떤 땅입니까? 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에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모압의 주신인데요, 이 그모스는 인신 제사를 지내는 신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는 그러한 신이라요. 아주 악한 신이죠. 이러한 그모스를 주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모압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또 바알 부올, 이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부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섬기는 바알신. 그 모압 그쪽이 부올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시달 그모스, 이런 우상들. 이 아시달 그모스는 아스타롯 아시죠? 아스타롯과 그모스를 합쳐놓은 신이에요.
이런 온갖 우상들, 잡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모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압 땅으로 이제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엘리멜렉은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거기 한 10년 정도 살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있는데 거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한 여인이 오르바와 룻이에요. 그런데 이 말론과 기럯도 다 죽어요.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세 가부가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남아 있었죠.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홀로 된 여성들, 이 쓰리 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부터 철저한 인생의 보릿고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결단을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살 길이 없다. 이제 나는 이 이방 땅 모압에 가는 것보다, 모압에 사는 것보다 다시 내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 이 두 며느리는 모압 여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데려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새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들은 내가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심을 하게 돼요. 무슨 결심?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룻기 1장 8절에 나와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지금 이 말은 지금까지 너희가 같이 살면서 나에게 잘 해준 게 고마운데 이제 너희도 살아야 되니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이 두 며느리의 반응이 각각이에요. 큰 며느리 오르바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아유, 어머니 안 돼요, 같이 살아요,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어머니에게 이별의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근데 둘째 이름이 뭡니까? 룻이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곁에 남겠다,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큰 며느리는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고, 이제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룻기 1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붙쫓았다, 붙쫓는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바크. 이 말은 그냥 뒤를 쫄쫄 쫓아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런 의미가 이 다바크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여기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하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크예요. 이 다바크는 어떤 두 물건을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놓는 것 같은 그런 떨어지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해 영적인 밀착과 강력한 결속을 얘기하는 그 단어가 다바크예요. 이 다바크를 번역한 말이 붙쫓는다. 누구를 붙쫓았어요?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룻이 선택한 이 붙쫓음, 이것은 어리석음과 미련함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늙은 과부, 시어머니, 무엇을 거기서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간들, 거기는 얼마나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과 냉대가 심한 나라인지 몰라요. 거기에 이 이방 모압의 여인 룻이 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자굴로 들어가고 늑대 소굴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자신의 안락한 삶을, 안락한 환경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지금 룻이 붙쫓은 대상이 누굽니까? 힘없는 노인 나오미가 아니에요. 나오미가 믿는, 또 자신이 나오미로부터 믿게 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사방이 캄캄한 절망의 현장이었지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겠다는 믿음의 밧줄에 자신을 완전히 결박시킨 거예요. 교회 여러분,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는 어디서 출발을 하게 될까요?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풀리고 내 주머니가 두둑하게 채워질 때, 그때 감사의 출발이 될까요? 물론 이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감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감사는요,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짜 감사는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다바크의 신앙에서 진짜 감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내 삶이 여전히 보릿고개 같고 내 처지와 형편은 나오미처럼 텅 비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고백 가운데 절망을 깨뜨리는 능력의 씨앗을 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놓여지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붙잡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룻이 하나님을 붙쫓았어요. 이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붙잡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 고생 끝, 행복 시작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붙잡는 그 순간 삶이 천국으로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힘듭니다. 시어머니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아무도 이들을 반겨주는 이도 없고 환대하는 이도 없습니다. 여전히 배가 고팠어요. 여전히 현실은 고달픕니다. 모압보다 더 힘든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지금 이들 고부에게 다가온 현실은 양식 한 움큼, 배를 채울 당장 입에 불칠할 양식 한 움큼조차 없는 빈궁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일이 무엇입니까? 며느리가 일을 나가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뭐 품을 팔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들판으로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삭 줍기가 무엇입니까? 이 이삭 줍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취약계층, 어려운 취약계층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행하는 눈물겨운 노동이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태양볕 아래서 남들의 따가운 눈총과 무시를 견디면서 그 땅바닥에 간혹 떨어져 있는 그 이삭 몇 가닥 줍는 그 현실은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게 이삭 줍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의 자리에서 기가 막힌 장면을 만들어내시는데 그 장면이 바로 룻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이게 뭐에 기가 막히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우연히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우연히 갔는데 거기가 누구의 밭이더라? 친족 보아스의 밭이더라.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정말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그냥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히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필연이 담겨 있습니다. 이 우연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미크레라는 단어입니다. 미크레. 이 미크레는요, 성경에 여러 차례 쓰이는데 그 사건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인데 이미 그 우연처럼 보이는 그 사건 가운데 누가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미크레,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그 히브리인들의 모든 이 아들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를 낳은 그 어머니도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이제 띄우게 됩니다. 그때 이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야. 그렇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필연이 담겨 있어요. 미크레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페르시아 바사에서 이 유대인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지금 몰살당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연히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무엇을 읽게 됩니까? 궁중일기, 왕의 궁중일기를 읽게 돼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잠 안 올 때는 책이 최고입니다. 그 책을 읽게 되는데 거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잖아요. 모르드게가 자신이 암살당할 위기에 놓였었는데 이걸 누가? 모르드게가 알려가지고 여기서 자기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읽고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주었느냐, 이 조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때 하만이 누구를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계략을, 음모를 꾸미고 이 모르드게와 함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그런 악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게 한순간에 다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역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생긴 절기가 부림절 아닙니까? 이게 사람의 볼 때는,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궁중일기를 읽게 된 게 우연이야. 우연히 봤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미크레, 필연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필연이 수없이 등장해요. 이러한 미크레를 통하여 절망의 현장을 감사의 기적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기적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이 루시 이삭 죽기를 하잖아요. 누구의 밭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여러분, 이 여인이 하루 종일 이삭 주워봤자 몇 가닥 안 됩니다. 그 이삭 주워가지고 이 시어머니하고 둘이 한 끼 먹을 정도 주스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룻이 얼마나 주웠는가? 그 양이 얼마입니까? 한 에바를 죽게 되었다. 오늘 말씀, 자,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여러분, 이 에바가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누구예요? 예? 그래, 조사해오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네, 한 에바는 22리터가 돼요. 여러분, 이 22리터는 키로로 환산하면, 무게로 환산하면 한 15kg 정도 됩니다. 네. 우리가 2리터가 한 대잖아요. 네? 20리터면은 한 마리잖아, 한 말. 네. 그러니까 15kg, 16kg 정도 되죠. 엄청난 양을 이삭을 죽은 거예요. 이거는 두 며느리, 시어머니가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 개입한 걸까요?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이제 이 룻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 보아스가 시킵니다. 저 이삭 줍는 저 여인, 그냥 일꾼들한테 네가 곡식을 베면 일부러 떨어뜨려라. 밭에 떨어뜨려 놔라. 그러면 가서 줍도록. 보아스가 다 시켜가지고 룻은 그냥 가서 주운 거예요. 주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보아스에게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예. 그러면서 이게 엮여서 결국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게 돼요.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에는 이 여성들이 혼자 되고 그러면은 가까운 형제들이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근데 이 룻이 이방 여인이니까 가까운 친척들이 다 싫어. 그래서 돌아온 순번이 누구까지? 보아스까지.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필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룻이 그 자신이 살 수 있는 그 살 길을 보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고난의 길, 험난한 길을 택했는데 그 길 가운데, 그 좁은 길에는 누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 보아스와 룻이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누굽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 계보에서 누가 나오더라?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룻은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그래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한 감사 가운데 고생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어머니를 붙잡게 된 거예요. 그 어머니를 붙잡은 것이 결국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준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하더라? 감사하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이요,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남편을 잃어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이방 여인으로 그 삶이 마감될 수밖에 없었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성, 고생길 같아 보였지만, 정말 좁고 협착한 길로 보였지만 자신이 믿고, 어머니가 믿고 따르는,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실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 손을 붙잡고 붙잡는 은혜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이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또 이 믿음을 담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